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본문은 유명한 회개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회개한 내용을 시편 51편에 다 담아놨죠. 이는 다윗이 큰 범죄를 한 다음에 곧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한 이 큰 범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에 그때 즉시로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언뜻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또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16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 가운데서 제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제사가 없다면 그들의 신앙 자체가 혼란스럽고 정체가 불명할 만큼 제사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물론 제사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지금도 이방인들이 제사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도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그들이 자원하여 제사를 한 거예요. 신들에게 정성을 드리고 신들을 노여워하지 않고 신들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제사를 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제사하라. 물론 노아도 그런 계시가 있기 전에 홍수 위에 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온전한 제사를 할 수가 없고 이제 비로소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사하라 하는 명령이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그 제사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때에 그 성전에서 뭐 하느냐? 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토록 중요한 제사를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를 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언제는 제사하라고 해놓고 왜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고 제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제사법이 집중으로 나와 있는 게 레위기예요. 여러분이 새해 들어가지고 성경 통독하겠다고 마음먹었다가 1차 저지선, 1차 좌절하는 것이 레위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너무나 레위기는 읽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 여러 사람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거기 제사가 너무 많아요. 그죠? 제사의 종류만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만 있는 것이냐? 더 많습니다. 병 나았을 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했었고 또 감사할 때도 제사하라고 했었고 제사가 많지만 5대 제사만 해도 이런 것인데
제사의 방법도 화재, 불로 태우는 제사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어떤 제사에는 기름을 넣기도 하고 또 안 넣기도 하고 어떤 건 이웃과 그 제사 한 다음에 제물을 나누기도 하고 나누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제사장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님들도 신학 공부도 오랫동안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제사법을 통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하나님이 제사라는 절차대로 안 하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정성껏 제사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건데 우리는 잊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도 틀림없이 제대로 제사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레위기를 읽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얼른 뛰어넘고 바로 민수기를 만나고 싶은데 민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고 사람도 많고 지명도 많고 읽다 보면 숨차요. 그러면 신명기 하다 보면 조금 했더니 그건 순법이에요. 온통 법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 레위기가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비호감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정말 레위기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너무 귀한 책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위기가 없다면 어쩔 뻔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 제사가 너무 많다. 거기 드리는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비둘기 어떻게 하고 그런 복잡한 경우를 생각하니까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 그래 레위기는 싫어 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사를 하라 하셨는가를 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제사하라 하신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 그러니 제사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어떤 죄도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그 죄에 꺾이지 않도록 그 죄를 다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와, 레위기가 정말 귀한 책이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신약에는 히브리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사하신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레위기를 꼭꼭 씹듯이 읽게 되었어요. 한 마리 그냥 아니라 몇 마리 어떻게 하고 암컷으로 몇 마리 수컷 몇 마리 꼭꼭 씹듯이 하게 되었어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건 더 이상 귀찮지 않더라. 정말 감사하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을 좀 읽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가?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사는 꼭 필요한데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 너희의 악행을 인함이라.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고 불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하지만 제사의 원뜻을 모르고 하나의 습관, 의식으로 할 뿐이고 자기는 전혀 하나님과 가깝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하던 버릇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감정을 따라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악행을 하는 것. 그래 그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제사하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건 곧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가득하단 말이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이제는 싫다는 거죠. 짐이라, 무겁다. 그만 지쳤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내가 그 제사에 아주 답답하다. 그만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죠. 제사의 본뜻을 버렸어요. 제사가 뭘 말하는지를 무시하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짐지우는 것이다. 수고롭게 하는 것이고 괴로우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의 참뜻을 말하죠. 여기 본문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라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주여 오늘 제 마음이 참 아파요. 누가 나를 해롭게 했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린 이거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상한 심령이라 할 때 그 내용은 참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broken 그랬어요. 깨졌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샤바르란 단어를 썼는데 샤바르라는 게 뭐냐면 파멸하다, 부서지다 이 뜻입니다. 산산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한 심령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완전히 바삭바삭 깨져버린 것. 우리가 왜 유리 물건을 갖고 있다 놓치면 땅에 떨어질 때 깨지죠. 깨질 때는 조그마한 파편도 있지만 때로는 큰 파편도 있어요. 어떤 것은 그나마 한 구덩이 쓸만한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손잡이 같은 부분들은.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이 할 때 상한은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완전히 바삭바삭 깨진 거예요. 아주 박살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감으로 하자면 박살난 심령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박살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 제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눈에 겉으로 화려한 풍성한 이번 제사는 수송아지가 몇 마리고 와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에 지금 값싼 것이 아니죠. 비싸죠. 이 드린 양 그러니까 구약 때 제사하면서 드린 그 제물의 값을 치자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들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장 많이 아마 제물을 가장 많이 바친 사람 랭킹에 상위권에 들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취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 제사는 상한 심령,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도 그 제물과 함께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건데
이 상한 심령을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곧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인 세리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거들먹거렸죠.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감사나이다. 나는 모든 것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이 세리 같지 않고 나는 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근차와 해양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리고 나는 죄진 것이 없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었겠니?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자기가 나름대로 이번 주는 그래도 괜찮은 내가 특별히 내가 마음에 기억되는 그 죄 지은 것도 없고 또 오늘따라 태신자까지 인도에 왔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 오늘도 11조까지 했거든. 와, 오늘 봉투 보니까 11조였지. 감사헌금 했지. 휴일헌금 했지. 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아마 이렇게 여긴다면 오늘 시편 51편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와, 너 오늘 헌금 많이 했더라. 너 새신자 데리고 왔더라. 와, 너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수우 미양가 중에서 우 이상 되더라.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한 심령.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심령이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상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은요, 사실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겸손은요, 내가 죽어야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겸손해지려고, 마치 연기자가, 배우들이 연기하려고 하면 겸손히, 이게 그런 일을 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겸손치도 않으면서 겸손한 채,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채,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채. 이쪽도 거룩, 이쪽도 거룩, 거룩. 목소리도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다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참는다고 했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네요. 바삭바삭 깨진 심령. 그것이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호세아 6장 6절을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더 원하는 게 뭐냐?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바란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정말 입술 하나 뗄 만한 가치도 없고 형편없는 자입니다. 이런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도 자기가 죽을 때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순종하는 채 하다 끝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이 더 나은지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앞에
조곤조곤히 말해줬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지만 헛것입니다. 어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고 내 귀에 들린 저 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왕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급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호되게 사무엘은 꾸짖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시 말해서 제사할 때 순종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거죠. 겸손치 않다면 겸손하지 않는 마음으로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것이고 그분을 힘들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 앞에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말해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기분 좋아집니까? 그래 너 잘났어 그러죠. 그래서 자식 자랑한 사람 앞에서 그래 잘났어 그런 말 하지. 기분 좋아진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랑질하는 사람 앞에서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했잖아요. 멋있잖아요. 굉장하잖아요. 너 잘났어 정말. 다음엔 너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에 배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부서진 마음. 오늘 좀 상한 심령을 맛보기 위해서 이따가 좀 틈나면 크레카를 사 좀 드셔보세요. 크레카 먹을 때 바삭바삭 깨지죠.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크레카 같이 바삭바삭 깨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배운 말로 하지 마시고 남이 그런 말 하니까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면 여러분도 연기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상한 심령. 그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전적으로 무능한 자라는 것을 통감하고 절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어떻게 해요? 이게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이죠. 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갖춰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정신없는 마음, 자랑질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잘났다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안타깝게도 상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가. 1년이면 주일 예배만 쉬운 2번을 드려요. 과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얼마큼 있었는가를 보려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를 보자 이 말이죠. 다 내가 괴로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좋아서 다 이것 때문에 예배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가질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시청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모습,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남루하고 아주 초량하고 처절하고 형편없고 냄새나고 참 폐잔병도 그런 폐잔병이 없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모습. 이건 외모예요. 그러나 탕자의 그 속을 본다면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프고 힘든 마음이 상한 마음이 아니라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죄 때문에 그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받지 못해요.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분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이죠. 예배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예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옆구리 치니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내가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순간 무너지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컨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박살난 내 심령이에요. 박살나야 한다 이 말이죠. 바삭 깨져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꼭꼭 크레카를 한두 번 씹을 때는 그래도 좀 큰 덩어리 남아있는데 계속 씹으면 바삭바삭 하는 동안에 아주 밀가루 반죽처럼 다 깨져버리죠. 그런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찬송도 그런 심령으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때도 그런 심령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으로 드린 예배, 구약 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라 하시면서 제사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방인들은 그냥 산채로 가죽 벗겨 제사한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참 징그러운, 그건 아주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제사를 하고 하셨는데, 먼저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라, 껍질을 벗겨라. 껍질 차지 말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과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 별도로 불태우라 하셨어요. 이 절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을 죽였다고 해서 그대로 제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으신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어요. 그때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가 나와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기억납니다. 목사 안수는 각을 뜨는 것이다.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각을 뜨고, 여러분 각을 뜬단 말은 별로 못 들어보셨죠? 각을 잡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각 잡고 참 많이 기억납니다. 그냥 풀먹여서 딱 그냥 다리미가 아주 옷을 다 나가 빠지게 하면 칼 같은 각은 잡아봤지만 각을 뜨고란 말은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각을 뜨고란 말이 뭐냐면 토막을 내고 이 뜻이에요. 토막을 내라는 것이죠. 토막을 내는. 끔찍하죠. 그 제물된 소나 양이 아프겠어요. 그죠? 계속 토막을 내니까. 토막을 내서 제사하라고 했어요. 왜 각을 뜨라고 했을까? 토막을 낸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각을 뜨고란 말은, 각을 뜨고란 말 한 번 더 여러분 번역해 주세요. 각을 뜨고 하면 여러분 토막을 내고 하세요. 좀 끔찍하지만 그래야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각을 뜨고, 좀 큰 소리로 각을 뜨고, 제사할 때 제물을 토막을 내서 제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이제 여기 음식을 잘 하신 분들이 많은데 고기를 절민단 말 아시죠? 고기를 잘 점여라. 근데 점여란 말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개 회를 뜨듯이 얇게 자른 것도 점여야 된다 하는데, 보통 점이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고기에다가 칼질을 하잖아요. 칼질을 하는 것을 칼질 해보셨죠? 그것도 칼질도 가로로 한 다음에 또 세로로 하신 분도 있던데, 칼질을 많이 할수록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양념이 잘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점이지 않았구나. 점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아무 고기나 하지 마시고 고기 드실 때 있으면 잘 점해보십시오. 칼질을 고기에 할수록 거기에 사이사이에 양념이 더 많이 스며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고기 맛이 좋아지겠죠. 우리는 잘 이해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마치 칼질한 심령이라 이 말이죠. 칼질한 심령,
아플 텐데, 아프죠? 힘들죠? 통회하는 마음이 원래 통회가 아프게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왜 필요합니까? 아니, 하나님 고행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야 그 은혜가 많이 스며드는 거예요. 칼질한 고기일수록 그 사이사이에 양념이 많이 들어가 스며들듯이 내 심령에 칼질한 심령, 상한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 그 은혜는 뺀질뺀질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칼질을 한 번도 안 해본 고기에는 양념이 별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정말 너덜너덜하고 많은 칼질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나는 속속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진심은 뭐냐면 무슨 죄이든지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구약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는 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다고 여겼어요. 왜? 그 말씀을 범하면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도 확실하지만 그러나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 하나님이 그 본심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그 본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것이다 이 말이죠. 아비가 자식을 초다를 아끼지 않고 때릴 때 아프죠? 힘들죠? 죽겠죠? 그러나 그 때리는 아비의 본심은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것인 것 같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당장 돌로 치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죄와는 함께 있지 말라는 뜻이었고 그러나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그분의 본심을 진심을 알게 하신 게 복음이라 이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 말이죠. 너희 죄가 죄음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드디어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한 내 진심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진심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날 목사님 너무 무거운 설교만 하죠. 상한 심령, 좀 기쁜 이야기 해봐요. 좀 즐거운 룰랄랄랄라 그런 노래 없어요? 너무 교회 분위기가 무거워요. 자, 우리 다 한번 박수 치면서 그거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이만 들더니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 이제 이상해. 정말 좀 젊은 목사가 와야 쓰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지금 잠깐 동안 너희가 바벨론 와서 힘들게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내 본심은 평안이다.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다는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 그냥 눈물 짓는 그 모습만 연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속에서부터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상한 심령이 매 예배 때마다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5분 전에 기도합시다 하는 것. 아마 이런 광고도 여러분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내 기우라고 생각하고 왜?
목사님 요새 한가한가 봐, 심심한가 봐, 자꾸 이것저것 하자고 귀찮게 하네? 귀찮게 하네? 목사님 요새 한가한가 봐 라고 여기실 분이 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15분 동안 기도하는 것, 에휴, 기도, 예배가 짧다 했어. 이제 길어지는구나. 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15분 동안 내 심령에 칼질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기도 시간 눈 감고 억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한 심령을 얻기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 찬송가에 인내하신 구세주의란 그 가사가 다르게 내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상한 심령이 그 노래 부를 때 그와 별로 상하지 않은 사람이 부를 때와 그 찬송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15분 동안의 상한 심령이 예배의 성패를 저하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정말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 간증과 감사가 오늘 여러분 입에서 모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인 것, 내 본심을 하나님은 긍휼하신 그분의 본심으로 화답하시는 놀라운 예배, 우리 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바삭바삭 깨진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심령으로 내 자존심, 내가 가진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았던 신앙생활이 바삭바삭 깨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도록 다 잡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숱한 예배에 배부르고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짐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때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되 상한 심령을 예배하는 시간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덜너덜하고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가 입에서가 아니라 저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상한 심령으로 내 진심을 주 앞에 아뢰게 도와 주시옵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 곧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슨 죄든지 사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의 진심도 받아들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